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모함으로 인해 조금 억울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네, 각자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오해를 받고 또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백한데 뭔가 오히려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이 좀 더 힘을 얻는 것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억울함 속에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결백한데 이 악인들이 좀 더 잘 되는 힘을 얻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다윗의 상황에 다윗의 고백들을 보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오늘 말씀 시편 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매일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구시의 말로 인하여 여호와께 노래한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시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사울의 진영에 있던 한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그 구시가 다윗의 반역자고 모함에서 나쁜 사람으로 모함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노래, 시를 적었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지도 않은 일에 쫓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였사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자같이 찢기고 뜯길까 두려워하는 심정,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솔직한 고백들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서 찢고 뜯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제로는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에서 이 사자가 찢고 뜯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사자 무리가 얼룩말을 이제 잡아 뜯는 영상인데요. 사방에서 사자들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얼룩말이라는 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고 한 사자가 먼저 잡으면 발톱과 이빨로 먼저 그 먹잇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먼저 조이는데요. 그렇게 목을 조이고 잡고 있을 때 다른 사자들이 몰려와서 한꺼번에 먹잇감을 잡는 모습, 또 시간이 지나면 피가 흥건하고 먹잇감이 잡고 뜯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정이 이 얼룩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자에게 쫓기고 두려워하는 얼룩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찢기고 뜯기고 먹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과 모함으로 인해 쫓기듯 몰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나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데, 상황이 안 좋아도 소망이 있으면 뭔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보다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먹잇감이 되고 뭔가 찢기고 뜯길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다윗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보다 분명 하나님은 크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리 다윗의 모습이기보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은 두려움에 있은 다윗의 모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를 외면하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도 하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순간의 위로보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전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1절에 하나님께 먼저 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께 권면 드립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한 분이 계십니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상황은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솔직하게 그 감정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같이 뜯길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한 감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감정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렵다고 찢길 것 같다고 그 감정 그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께 피할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감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솔직한 감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 다윗은 두 번째로
결백함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화친한 자를 만약 내가 악으로 갚았으면,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내가 빼앗았으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벌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혼날 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엄마, 제가 진짜 그런 일을 했으면 저 혼내주셔도 됩니다. 아예 매 맞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진짜 결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잘못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백했습니다. 진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아기는 나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매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구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나 그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결백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구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람에게 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8절에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아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과 모함에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을 때가 있지도 않습니까? 그때 사람은 억울함의 감정과 결백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해명하고 싶기도 하고 설명하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간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또 이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는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억울함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오해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결백한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결백함을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결백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빚을 갚을 돈이 없으신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다른 빚으로 막아본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을 때 종종 다른 빚을 내어서 이렇게 갚기도 합니다. 그 빚으로 당장의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늘어나는 경우를 마주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서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모함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를 감추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태산 같은 거짓말이 한순간에 터지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 거짓은 함정에 악인이 빠지고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악행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지 않고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도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빛이 계속 불어나면 자신을 무너뜨리듯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짓을 낳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뭔가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을 갚다가 무너지듯 악인이 나온 거짓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돌아오게 하심을 기다리십니다. 그 돌이킬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악인이 행하는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거짓대로 말미암아 거짓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고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감정으로 때로는 결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감정으로 그 시간에 견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그 시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닌 그 사람 자체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거짓과 모함 앞에서 조급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마주할 때 첫 번째는 솔직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함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백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